8장 1절에서 오늘은 14절까지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에봇을 찌되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 두 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녹군처럼 두 사슬을 닦고 그 닦은 사슬을 그 태에 닿을지니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성아 너는 참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집사님은 참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제사장 옷 2절에 보십시오. 2절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제사장 옷. 오늘의 제목 제사장 옷은 어떤 옷인가? 그 첫째로 이번에 2절에 거룩한 옷이다. 제사장 옷은 거룩하다. 이 거룩이란 말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별되었다 이런 의미인데요. 옷의 의미가 무슨 의미입니까? 참 놀랍게도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창설하시잖아요. 근데 에덴 동산을 창설하고 우리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는데 그 전에 했던 일이 뭐예요? 공허하고 정말 무질서한 이 우주에 빛을 창조하고 낮과 밤을 창조하고 땅과 바다와 육지를 창조하고 해달 별을 창조하고 물고기 짐승을 다 창조하잖아요. 그리고 아담을 창조합니다. 근데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그 이전에는 발가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보니까 죄의식이 생겨서 부끄러워져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가리워져요. 그렇지만 그것으로는 완전하게 가리울 수 없어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쫓잖아요. 그 내쫓을 때에 가죽옷을 입혀서 내쫓습니다. 가죽옷을 입혔다 이 말은 곧 짐승을 죽였다 이 의미예요. 그래서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자,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아담을 창조하고 쫓을 때에 가죽옷을 입혔다. 오늘 우리가 이 성막에 대한 설계들을 먼저 쫙 했잖아요.
성막은 가로 세로 또 그 안에 있는 여러 귀한 성결한 기구들을 쫙 얘기하고 이 모든 것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제사장을 세우잖아요. 아론의 후손들로 제사장. 그 제사장에게 입힐 옷, 제사장 옷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의 창조의 과정과 이 성막의 과정이 똑같다. 이건 특별히 이 제사장의 의미는 다리를 놓는 사람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를 다리를 놓아서 연결하게 하는. 근데 그 제사장이 그 귀한 역할을 할 때에 꼭 제사장 옷을 입어야 한다. 제사장 의복 옷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덮는다 혹은 가리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치를 덮어요. 제사장이 의복을 입고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가 그냥 나가면은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제사장 옷을 입고 나가라, 그 말입니다. 이 제사장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아니겠습니까? 구약의 창세기에 가죽옷을 입혔다, 이 말은 그 짐승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모형인 것처럼 우리가 이런 의미를 잘 생각하며 이 성막과 제사장을 공부합니다. 근데 보십시오. 제사장은 누가 택했습니까? 사람이 투표해서 뽑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원해서 제사장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내가 힘이 있으니까 제사장 하겠다, 이것도 아닙니다. 제사장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지명하고 하나님이 불렀고 하나님이 세우고 하나님이 사명을 주는 것이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결코, 그래서 제사장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베드로서에 보면은 너희는 왕 같은 족속, 거룩한 백성, 왕 같은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왕 같은 이런 능력, 파워,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음으로. 오늘날 이 시대에는 그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 것을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 제사장의 이 옷은 디자인을 누가 했는가? 하나님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우고 하나님이 제사장이 입어야 할 의복을 디자인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고, 하여튼 성막도 그렇고 제사장도 그렇고 제사장 의복도 그렇고 앞으로 여러 가지 거기에 장식물도 다 하나님이 설계하고 하나님이 말씀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래서 여러분 나누어 주는 오늘,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참 계속 고민인데,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처럼, 중고등부는 주보가 모바일 주보잖아요. 김미경 원사님 그렇죠. 그래서 핸드폰에다가 찍 보내면 그것 보고 다 예배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앞으로 인쇄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 앞에 파란색 옷이 어떤 분들은 이 파란색이 아니라 보라색으로 이렇게 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우리 프린터 잉크가 떨어져 가지고. 근데 원래는 이 파란색이 맞다. 이 앞에 강단 뒤에 이 색깔 있잖아요. 이 파란색. 이게 근데 여러분 이 제사장 옷 두 사람이 있는데 하얀색 옷은 이 사진 제가 복사해 준 거, 하얀색은 제사장 옷이고 파란색 옷은 대제사장 옷이다. 대제사장. 그래서 우리 강단 뒤에 이렇게 청색을 하는 것은 물론 어떤 색깔, 어떤 목사님들도 색의 조화도 잘 이루지만 바로 제사장 의복을 색깔을 상징하기도 해서 파란색 배경을, 옛날에는 주로 붉은색 천이 성전 뒤에 많았어요. 그렇죠? 우리 김시훈 집사님은 잘 모를까요? 알아요? 성전 강단에 자주색 베루도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을 많이 교회들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보혈을 상징한다고. 근데 요즘에 영상 시대가 되면서 이 파란색 대제사장 옷, 하늘을 상징하는 생명. 그래서 이 강단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고 풍성해지는 그런 깊은 의미도 우리가 찾을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자, 여러분 귀향에 여기 그림을 좀 보았으니까 모자 관 있죠? 관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조끼같이 있는 거, 이것이 에봇입니다. 에봇. 어떤 학자들은 이 조끼처럼 대제사장이 입었잖아요. 이것이 무릎 아래까지 에봇이 내려오는 것으로도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그림은 조금 이렇게 작게, 그 다음에 가슴에 이 네모 반듯해 가지고 뭐 네모 그 작은 것들, 이것은 보석 12지파 이름을 차례차례 기록해 놓았다. 그리고 여기 어깨에 혹시 네모 반듯한 뭐 장식품이 보입니까? 거기에도 호마노라고 해서 6명씩 야곱의 12지파 이름을 거기에 도장을 새기듯이 새겨 놓았다 하는 것도 기억하고, 또 맨 아래에 보면은 제사장 파란색 밑에 이걸 우리는 장식이라고도 하고 혹은 술이라고도 해요. 옷깃에 이렇게. 그것은 뭐냐? 거기에는 하나는 종, 하나는 성류 모형, 또 하나는 종, 하나는 성류 모형, 그렇게 해가지고 이 대제사장이 이 옷을 입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한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잖아요. 죄 사함을 받고 이제 하는 이 예식을 할 때에 제사장이 거닐고 제사를 드릴 때에 딸랑 이 소리가 나서 긴장하고 있지만 어때요? 제사장이 죽지 않고 살아서 역사하구나. 이 대제사장 가운데 첫 번째 죽었던 사람이 아론의 첫째 아들 나답과 둘째 아들 아비후가 제사를 드리다가 다른 분을 드려서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잖아요. 그래서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그 일은 사실은 생명을 걸고 하는 일이, 하나님이 노하면은 제사 드리다가 죽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도 좀 잘 보면서, 또 한 가지, 이 대제사장의 옷은 아론이 죽을 때에 같이 묻은 것이 아니라 그 옷을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를 쭉 보면 알겠지만 벗겨요.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는 이미 죽고 없으니까 대제사장 아론의 그 다음에 대를 이어서 대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엘르아살에게 모세가 입힙니다. 이것이 위임식. 그래서 오늘날도 목사 위임식 할 때에, 장로님 안수식 할 때에 가운을 입히는 것이 이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도 이 아름다운 전통을 따라 하고 있다. 이것까지 우리가 염두에 두면은 좋겠습니다. 또 귀향에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창조교회는 은혜가 안 된대. 그 왜? 그러고 물었더니 목사님이 가운을 안 입어서 은혜가 안 돼. 참, 그 친구가 나한테 사기치고 가가지고. 근데 여러분, 혹시 지금도 우리가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주일 대예배라는 표현. 그러면은 주일 예배는 대예배면은 뭐 다른 예배는 소예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 주일 예배나 오후 찬양 예배나 수요 예배나 지금 우리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뭐 누구는 뭐 기도회, 뭐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이렇지 않느냐? 아니에요. 우리의 회 모임은 우리끼리 모임이에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만약에 그렇게 구분을 지어버린다면 이 팬데믹 현상에서, 이 코로나 앞에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뭘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또 꼭 주일날만 가운을 입고 평소에는 안 입고,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 공히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것.
근데 오늘날에는 이제 가운을 입는 분도 계시지만 그 나름대로 귀하고 그렇지 않다고 해가지고 덜 귀하고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할 것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가운을 입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모두가 함께 제사장이다. 제사장. 그래서 이제 여름이 다가오니까 특별히 여기 아름다운 미모를 갖춘 여성분들 옷은 아주 제사장이 입는 것처럼 단정하게 입자. 가장 아름답게. 너무 재미있어요. 오래전에 저쪽 교회에서 여자 성도들이 여름에 짧은 옷을 입고 오니까 그 짧은 옷 입고 오지 말라고 꼭 사모님한테 그 옷을 하라고, 그 말을 하라고 그런데, 자기들이 얘기하면 될 거 아니에요. 윤신자 사모도 그런 얘기 들었어요. 사모님이 얘기 좀 하라고, 저 짧은 옷 입고 오지 말라고. 아니 왜 그런 얘기는 꼭 사모를 시켜요. 그렇게 누가 또 나타나거든 불러다가 커피도 한 잔 사주고 신앙생활 젊은데 잘해서 참 이쁘다. 그런데 옷은 조금 단정하게 입었으면 더 좋겠다. 사랑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왜 수근대고 뒤에서 그러지 맙시다.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다 사랑하고 관심 두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지. 우리가 이 귀향의 제사장 옷을 얘기할 때에 나온 얘기니까 우리가 여름에도 언제도 하여튼 단정하게 기쁘게 이렇게. 그래서 제사장 의복은 첫째로 거룩한 옷이다. 제사장 옷은 왜 거룩한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여기 3절 마지막에를 보십시오.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해라. 왜 거룩한가? 그 직분을,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능력 있고 머리가 좋고 아무리 많은 부를 소유했어도 하는 짓이 사기치면은 사기꾼이에요. 오늘 우리의 귀한, 우리의 존귀함은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요, 신앙 훈련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직분을 사모해라. 직분을 사모하십시오. 이 직분이 축복의 통로이기도 해요. 이걸 물론 물리적으로 이게 나 목사야 이게 아니라 목사로서의 삶을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래도 주님을 따르고 순종하려고 애쓰고 할 때에 축복이 임하거든요. 우리의 직분은 절대로 권력도 아니에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이거 아닙니다. 또 우리의 직분은 명예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서 뭐하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뭐예요? 교회를 섬기고 주의 성도들을, 주의 종과 협력하는 거. 이거죠. 그것을 하는 것이 거룩이에요. 이거 절대 기억하십시오. 여기 그런데 너무 재밌는 것은요, 3절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라. 여러분,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을 누구를 얘기해요? 아주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거, 남들이 할 수 없는 거, 남들이 풀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고 생각하고 푸는 것을 지혜로운 사람 혹은 지혜 있다 하는데, 오늘 이 성경은 누가 지혜로워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그때는 바보 같고 그때는 어리숙하고, 우리가 성막으로 말하면은 어떻게 해요? 그 해달의 가죽처럼 우중충하고 보잘것없는데 그 안에 놀라운 지혜와 능력과 이 역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 우리는 지혜 있는 사람을 누구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의복에서 이 거룩한 옷이 과연 무엇인가? 옷은 수치를 감추는데, 거룩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구별된 그것으로 살아가는. 두 번째로 이 제사장 옷의 재료는 5절에 보십시오.
5절에 보면 그들이 쓸 것은 금실,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생각나지요? 성막 재료, 가늘게 꼰 실, 청색, 자색, 홍색 실, 거기다가 금실을 더 한 가지 더했어요. 곧 이 색깔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모형. 가늘게 꼰 배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흰색, 청색, 왕권, 생명. 그 다음에 자색은 왕권, 홍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여기에 금,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권위, 제사장의 역사는 영원한, 여기에 금실까지 이렇게 상징으로 넣고 있는 것. 그래서 이 제사장의 의복, 제사장의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데요. 아까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여기에 이제 그 내용이 쭉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4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흉패, 대제사장 가슴에 묻었던 이 보석 네모 반듯한 것, 이것이 흉패입니다. 여기에 12지파의 이름들이 새겨져 있어요. 흉패 나오죠. 그 다음에 에봇, 조끼같이 위에다 입는 에봇,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겉옷은 청색 옷, 대제사장의 이 청색 옷. 그 다음에 반포 속옷, 속살이 보이지 않도록 감추는 복, 그리고 관, 머리에다 쓰는 것을 관, 모자, 관. 그 다음에 띠가 뭐예요? 허리띠. 이 바깥에 이 조끼 에봇만 띠를 띠는 것이 아니라 제 대제사장도 보면은 그 가운데 허리띠 묶었던 것이 발에까지 쭉 내려오는 그 띠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띠가 있는. 그래서 이것을 바로 또 4절 하반절에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 아들들 이름이 1절 하반절에 보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아직 이때는 죽기 전이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나답이 장남으로 이렇게 네 아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9절에 보십시오.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을 다른 보석에 새기라. 이 호마노에 새긴 것이 아까 얘기했던 대제사장 어깨에, 양쪽 어깨에 네모된 장식 같은 데 있잖아요. 바로 거기에다가 6명씩 이름을 새기는데 어떻게 새기라고요? 나이대로. 아주 그래서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질서, 마음대로 새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는 생년월일 순서대로. 그래서요, 사탄은 무질서의 영이라면 성령은 질서의 영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할 때도, 하나님은 홍해를 가를 때도, 하나님은 출애굽을 할 때에도 아주 차근차근 질서를 따라 했습니다. 우리의 몸도요, 사실은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따라서 참 조화롭게 이루어가는 이런 모든 것을 보여준다, 그 말씀이에요. 여기 12절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 그들의 이름을 두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하고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녹근처럼 두 사슬을 따서 그 두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이렇게 아주 세세하게, 얼마나 디테일, 세심하게 설계도를 주고 있는지, 하나님이 재료도, 하나님이 설계도도, 하나님이 지혜의 영도 다 주셔서 하나님이 일거수일투족. 저는 그런 면에서 정말 우리 창조교회도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음을, 저는요
지금도요, 제가 생각해낸 것이지만 제가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고 확신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커피 나눠줄 때 우리가 컵에다가 힘내세요. 너무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벅차. 어쩌면 어디서 이런 말을 생각해서 출근하는 사람들에게 힘내세요. 근데요, 커피도 힘내세요. 커피, 두부도 힘내세요. 두부, 고추장도 다. 근데 사람에게도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도 더 잘하라고 힘내라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도 힘내서 일어나시라고. 혼자 있는 사람에게도 힘내서 용기를 가지라고. 다른 사람을 리드할 때도. 이것은 절대로 제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얼마 전에 우리 박성령 선교사를 도울 때도 참 고민하고 걱정했는데 하나님이 차고 넘치게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또 형편을 감동해서 이렇게 이루어가는. 옛날 같으면은요, 제가 대출을 받아서라도 저 비전센터에서 뭐라도 벌써 했을 거예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기다리는 것이 능력이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기도하면서 참 이 놀라운. 그래서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교회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저의 인생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것이에요.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보이지 않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지만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놀라운 이 제사장의 의복을 보면서도 우리가 깨닫고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사장의 의복을 통하여서 거룩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제사장 의복을 만들 때에 여러 가지 아름다운 장식들을 붙이며 거기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기록하며 또 성막과 같은 재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생명의 사랑을 거기에 일일이 12아들의 이름을 새기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우리 성도들의 이름을 새겨주시고 이 창조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무엇을 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이 가장 우선인 제사장의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해주신 것 더욱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